아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도행전은 어떤 성경인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 본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책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이다. 또 신약 성경의 또 유일한 역사서다.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또 기독교를 변증하는 책이다. 이런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딱 한 가지만 말하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책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이 두 성경 모두가 누가가 기록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예수님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33회나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에서는 1장 3절에서부터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함으로 총 8회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들과 도구들을 보면 이 수많은 증인들인 장로들과 그리고 교사들, 때로는 천사로, 때로는 환상으로, 빛으로, 또한 설교로, 말씀과 기도로, 안수로, 표적과 기사로, 이 고난과 핍박으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확장되어감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순절 마가의 이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현시인 이 초대의 교회가 탄생되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지 우리의 두 눈으로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전파되고 어떻게 세워가는지 볼 수 있음은 물론, 오순절에 임하신 그 성령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신 성령님과 동일하신 성령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여러 말씀 가운데 손꼽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분들께서 사도행전도 그렇고 말씀을 통해 듣고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어릴 때 이 말씀을 많이 들었던 구호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그런 구호입니다. 구호. 저 역시 이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을 한편으로는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말씀하실까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완벽한 교회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여서 그렇습니까? 물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지만 완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제도 있었습니다. 2021년 교회도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에 특별한 은혜가 넘쳤지만 이 구제에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의 발단인데요. 1절을 보시면 그때의 제자들이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이 그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앞인 5장임을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요. 특히 가까운 이 41절과 42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능욕을 받았지만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에 기뻐하고,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이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때를 말합니다. 그때 이 사도들의 복음 전파로 제자가 더 많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당시 매일 시행되고 있는 이 구제에 빠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습니다. 여기서 원망하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속닥속닥하다, 수근수근거리다, 대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것이죠. 세상에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특히 교회에서 이런 모습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큰 사건으로만이 아니라 이런 불만과 마음의 상처들이 쌓여도 안 되겠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죠? 나는 괜찮은데 라고 하면서 섭섭한 거, 불만인 걸 다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듣고 어떻게 하죠? 그래, 맞다, 맞장구를 치죠.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가 생기고 나뉘고 분리가 되는 것이죠. 당시 매일의 구제를 받는 사람들의 인원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어디서 그것을 볼 수 있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에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토에서 태어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이 디아스포라, 이 로마의 폭정으로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외구로 떠난 자들, 해외에 살면서 거기에서 태어난 자들, 쉽게 이해를 돕고자 재미동포도라든지 제일동포자들이라든지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잠시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이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 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지금 현재 제대로 된 집도 없고 돈도 없을 뿐더러 말까지 통하지 않으니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구제를 받아야 할 상황까지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구제를 하는 가운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과부들이 누락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가 자신들로 인한 것임을 정확히 본 것이죠. 한편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말씀이 선포됨으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이 모습. 이렇게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것은 다른 그 무엇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들로서 이 사도들이 지금 봉사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구호들은 바로 이런 모습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혹시 다른 것 때문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합니까? 그렇다면 그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이 매일의 구제에서 누락된 원인, 진짜 문제는 사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사도들은 접대를 하면 안 된다가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문제는 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말씀이 사라지니 무엇이 드러납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옛사람, 이 죄의 본성. 본문에 의하면 지금 원망이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교회라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도 역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에 교회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떤 문제가 교회에 생겼을 때 교회가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문제, 헬라 과부가 이 구제에서 누락하게 된 것에 사도들은 해결책을 내어놓습니다. 그것이 3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들은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를 그들에게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들의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이 구제일 접대한다고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7명을 뽑아서 그들에게 맡기고 하라고 하십시오. 우리 이제 손 떼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의 이 말은 그들에게 맡겨진 말씀 사역, 본질로 돌아가서 거기에 힘을 쏟겠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사역에 사도들이 힘을 쏟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접대할 자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택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겠다는 것이죠. 사도들은 이 세 가지의 기준을, 이 세 가지를 교회의 일꾼의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끔 오해를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에 관련한 것들을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신유의 은사도 받고 뭐도 하고 힘이 있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이런 특별한 능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힘을 가진다는 것이죠. 성령은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삼위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능력, 어떤 특별한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는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바뀌어 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궁금한 것,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해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성도는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결국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사전적 의미로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처리하는 어떤 능력을 말하는데요. 사실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은 나뉠 수가 없습니다. 따로 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는 지혜가 충만한 자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분명히 있죠. 성경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전도도 하시지만 나도 모르게 실수로 남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말과 행동이 실수할 수 있으니, 나도 모르게 할 수 있으니 당연하다, 정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아직 사이 있다는 것과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나약한 존재, 지혜가 부족한 자임을 인정하고 야고보서 1장 5절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칭찬이라는 단어는 남에게 잘해서 잘 보여서 그렇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마르티레오, 증거하다, 증언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믿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 증거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은 말씀대로 살고 밖에 나가서는 기회만 되는 대로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면 뭐가 따라올까요? 잘한다고 따라올까요? 손가락질 따라오지. 니나 잘 믿으라. 하지만 교회에서는 칭찬받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불신자들은 그걸 보지만 또한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속으로는 칭찬할 것입니다. 이런 일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본 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일꾼들을 뽑지 않았습니다. 뽑아서도 안 됩니다. 세상의 그런 기준은 사회에, 회사에 들어갈 때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지 교회는 그런 기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꾼,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일꾼을 뽑는데 세상의 기준으로 뽑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접대할 사람의 기준을 한 줄로 요약을 해보자면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에 순종하는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영적인 사람이어야 함을 말합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무엇을 하느냐? 4절입니다. 사도들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1절에 구제라는 단어와 4절에 말씀 사역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성도님 지금 가지고 계신 성경 제일 밑에 아래 각줄을 보시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구제를 봉사로 되어 있고요, 말씀 사역을 이 말씀의 봉사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교회 안에서 섬기는 봉사와 말씀 봉사 차이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접대를 하는 사람이 누구죠? 원어에 직접적으로 집사라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테이블을 깔다, 테이블에서 섬기다, 이 봉사하다는 것으로 집사라고 부르는데요, 이 집사의 봉사가 말씀 봉사보다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함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절에는 이 세 가지의 기준으로 택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학자마다 조금 의견이 다르지만 이 7사람의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이라는 것이죠. 이 당시 사회적으로 유대인과 헬라인의 관계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제하는 사람을 이 헬라파 사람들로 다 뽑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100%는 아니겠지만 분명 이제는 반대로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누락이 된다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히브리파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가서 따지겠죠. 왜 이렇게 했냐? 왜 헬라파 사람만 뽑았나? 반만 뽑지. 그러면 이런 문제도 생기지 않았을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불만들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7절에 이 세 가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들이 자신의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사도들이. 그 무엇입니까? 위치가 기도하고 말씀하는 그 일로 돌아간 것이죠. 5절을 보시면 이 사도들의 결정,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이에 힘쓰는 것에 온 무리가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 반대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사도들이 일을 하다가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력이 누락이 됐다면 한두 명도 아니고 대략 한 2만 명 정도가 될 텐데 사도들도 합세해서 그렇게 좀 나눠져야 누락되지 않는 그렇게 될 텐데 우리는 빠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황은 반대입니다. 온 무리가 기뻐했다고 하는 거죠. 이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데 전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이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분명 7지사의 섬김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므로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 과부들의 누락되는 일은 없어지고 아마 풍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진짜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성도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물론 제자의 숫자만 늘어났다고 제가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부흥의 원인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왕성함으로 인한 것이죠. 말씀. 마지막으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제사장들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배타적인 자들이었습니까? 예수 전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고소하고 거부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자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인한 것이죠? 말씀이 왕성하게.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즉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임이 드러나자 그들이 주님의 복음 앞에 복종하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릎을 꿇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물론 이 본문을 통해서 일꾼을 뽑는데 집사를 뽑는데 이런 기준으로 뽑아야 합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도 우리가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왜 봉사자를 세웠냐는 것이죠.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현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용어들을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시.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면 현실은 무엇이죠? 현실? 보여지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이 보여지는 곳이자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자, 청도 중앙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그저 건물로 생각합니다. 또 착한 일 하면 복 받고 나쁜 일 하면 벌 받고 그런 복을 비는 곳,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복된 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된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류 최초의 사람, 인류의 모든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그 에덴 동산, 창세기 나는 그 에덴 동산, 그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왜 쫓겨났죠? 불순종한 것이 원인이지만 거기 하나님 나라는 죄인도 있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갈 수 있습니까?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 되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의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죠.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아담과 하와는 쫓겨남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저주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지금도 임하고 있습니다. 슬픔, 고통, 병, 아픔, 약함, 슬픔, 이런 모든 것이 찾아왔죠. 우리는 이것을 가난이라는 단어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가난. 가난하네, 이런 가난. 그런데 가난이라고 해서 그저 가진 것이 적어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난은 물질적인 것도 그렇지만 영적인 것,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든 결핍을 말하는 것인데요. 즉 죄인으로서 비참한 모습을 가난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인으로서의 비참한 모습. 세상 사람들이 지금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다시 누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복을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누릴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누릴 수 있을까요? 옆집 부자한테 이야기하면 그걸 누릴 수 있나요? 교회의 직분자들을 통해서 누리게 하셨습니다. 특히 집사들을 통해 실질적으로 누리게 하셨습니다. 집사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집사가 필요하게 된 원인은 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누락됨으로 된 것도 있지만은 말씀이 왕성함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사는 말씀 사역의 결과로 생기게 된 것이죠. 교회의 감독인 목사와 장로를 통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다스려진다면 집사를 통해서 집사는 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집사는
모든 집사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모든 성도가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진 자들입니다.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할 일이 많은데 할 사람이 없어서 아무도 안 하는 일, 힘든 일을, 그런 일 시키려고 집사를 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거나 그 복을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그렇게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집사님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집사의 직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그런 능력도 넘쳐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목사와 장로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집사를 통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실질적으로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서를 세우셨어요. 질서를. 거기에 목사와 장로는 높고 권사는 조금 아래 있고 집사는 더 아래 있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다 같은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맡은 직무가 다를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를 존중해야 돼요. 서로에 대해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이 되면 물론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가면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가장 첫 번째로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만약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데 교회가 성장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기뻐해야 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무엇으로 인해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면 그것을 찾아 도려내야 합니다. 아프지만 시간이 걸리겠지만 말씀으로 다시 세워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가운데 교회가 자란다, 성도가 더더욱 많아진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성도들에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것을 들은 자들은 거짓 믿음, 거짓 확신을 주므로 결국 교회에서는 불신자를 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들은 그런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교제하라 합니다. 빨리 예배 드리고 등산 가라. 이것도 교제잖아. 들었으면 됐잖아. 절대로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물론 이 자신에게 맡겨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방식으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겠다고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면 물론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모든 성도들이 누리면 물론 또한 불신자들까지도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조원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